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이렇게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조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삶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지으시고 선한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나태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총력을 기울여 종말의 때에 온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또는 건강 문제로, 신앙 갈등으로 또는 성도 간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늘 아픈 마음으로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몸과 모든 지체가 아픕니다. 몸된 교회의 당회와 재직회와 위원회와 목장과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인성이 제대로 서 있는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 죄를 지으면 살 수 없는 나라, 사법부가 모든 것을 헌법대로 정확하게 재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한 표를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확정지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1200만 크리스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왕권을 이 나라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또는 요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어서 다 쾌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슬이가 고려대 응급실에 입원하였사오니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의 말씀에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가정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옆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을. 3초만 한번 봐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3초만. 네.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와 눈을 이렇게 지그시 맞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들잖아요. 늘 땅을 보고 있고 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본다라는 것은 큰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3절 27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관계가 평강하면, 화목하면 얼굴과 얼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어떤 사람에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목소리도 싫어. 다 싫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많은 피조물들과 다르게 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동물이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 다른 피조물들과의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인 것이. 이 땅을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에게 모든 권위를 주고 권한을 줄 테니까 그것을 다스림으로써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하니까 바로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죠. 아닌가요? 네. 사람은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인격적인 자유죠. 근데 그 인격적인 자유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지은 모든 만물들을 보고 이제 인간을 만들고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앞에서는 그냥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다 완성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은 말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바퀴벌레도 여러분 바퀴벌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징그럽죠. 그렇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선함과 그 하나님 안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에 살면서 우리는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 가운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은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도 안 주시면서 하지마 해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에 막 이제 원통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주셔서 왜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다 냅두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어떤 얽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쌍방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 사랑 가운데 살라고 주신 건데 인간이 사람이 욕심이 나서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기 위해서. 그 형상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정욕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왜 먹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그 아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사탄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그 마음에 뭐가 됐냐면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만족했던 그 삶이 하나님 밖으로 뚝 떨어져 나가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될 이 아담이 이제는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남는 거죠. 근데 그 삶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행복한데, 이제는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는 늘 땀만 흘리고 내가 경작을 해도 엉겅퀴가 나고 자녀를 키워도 늘 수고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 안에서.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누구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에요. 형벌.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욕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더럽다라는 거.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그 욕심이 부끄러워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그리고 대신들은 다 사대주의예요. 다 청해, 저쪽에 명예 뭐 거기에다 굴복해야 된다. 막 조공 바쳐야 된다. 근데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끄러운 줄 아시오. 죄는요,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그러한 것들을 마비시켜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이.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우리 흔히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미움도 어찌 보면 사랑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어찌 보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그냥 뭐 보고서 모른 체 하고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던 구덩이에 빠지던 내 할 바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은 뭐냐? 내버려 두심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주시는 거예요. 향하여 주시는. 여기도 향해.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닫혀진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완악하다, 그 말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단단한 바위 같은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애기 속살과 같은, 그 야들야들하는 애기들 속살과 같은 그 살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요, 저도 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요, 저 약속 잘 지키는데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이나 이렇게 보면은 걸려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약이 다 떨어져서 시계가 안 갑니다. 근데 그 시계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맞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이 결말,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 사람의 결말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쏟아 부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천하 만물도 우리보다 작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만 금을 갖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우리는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모든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건 죄지 하는 그런 것들 혹시 있지 않나요? 수근수근하는 거? 누구나 다 수근수근하고 그냥 뒷담화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배약하는 거, 약속 어기는 거, 약속 잘 어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사형이라.
그만큼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에이,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자를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면은 사형이라. 그만큼 이 죄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순화가 되어 있고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이 버리신 삶은 가장 불행한 것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삶,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은 환경 상관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다 파괴되고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리되는 그 십자가상의 그 아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 아픔이 크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창조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서로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욕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욕심에 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것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이제 한마음 걷기 대회 잘 마쳤습니다. 혹시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러진 않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한 표, 내일부터 아마 사전 투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꼭 하셔서 대한민국의 국민됨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